상계 제당 조기 종남나 장추 빨두 당리 겹수지 탁기 진소 기빼 종남기 둘라 벤치 상계 두빨쇼. 예, 반갑습니다. 지난 1강과 2강에서는 이 기위와 발심 기도문을 바탕으로 해서 귀의 동기는 보리심에서 귀의 대상은 불법성 삼복계, 귀의 기간은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귀의 목적은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부처가 되는 것, 그리고 부처가 되는 방법으로는 육바라밀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 이 3강부터는 전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나머지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귀는 귀명이라고도 하는데, 뛰어난 사람에게 귀신하여 의지하는 것. 귀는 귀투, 의는 의복, 즉 귀란 절대 기순을 의미함. 훌륭한 것에 귀투하는 것, 의지하는 곳, 믿고 의지하는 것, 믿고 기대다, 진심을 바치다. 다른 말로 신앙이란 뜻, 절대 믿음을 받들어 의지할 존재로 삼는 것이라고 불교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 이 내용 가운데 귀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스크리트 나마스의 한역이에요. 그리고 이 나마스를 나무 또는 나모라 음역을 해서 부르고 있고, 나마스의 뜻은 목숨을 바치다, 마음으로부터 진심을 바치다, 믿고 의지하다, 자기의 신명을 던져서 불에 귀취하다, 귀의 귀순하다라는 뜻이고, 이 귀투의 의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란 의미인데, 여기서 산스크리트 나마스의 뜻을 한역을 해서 귀명이라고 하고, 음역을 해서 나무 또는 나모라 부르고, 그 의미로 목숨을 바치다, 마음으로부터 진심을 바치다, 믿고 의지에 바치다라는 뜻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기의 신명을 던져서 불에 귀취하다, 귀순하다로 표현을 한 거는 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든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마스의 뜻에는 영어로 vow, obeisance, reverential solution, adoration 등이 있는데요. 이 vow의 뜻은 절, 경례, obeisance는 경례, 절, 인사, 경의, 존경, 복종, reverential solution은 경건한, 존경을 표시하는, 존경심으로 가득 찬, 공손한 인사, 경례, 묵례 등의 뜻이 있고, adoration은 예배, 숭배란 뜻인데요. 여기서 이처럼 나마스의 의미에는 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래전에요, 1930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께서 이 나마스를요, 이 나마스의 의미에는 귀한다는 내용이 없지만은 귀의로 번역을 해서 예경문을 출판을 했고, 그 이후로 이 나마스, 나무를 귀합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벌, 나무버, 나무승하모는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승가, 스님들께 귀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나마스에는
귀의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경한다는, 절 경례 예경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하게 되면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예경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인도에서 일상적인 인사말 가운데 이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만났을 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서양 사람들은 How are you라고 인사를 하듯이 인도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은 이렇게 나마스테라고 그 인사를 하는데 이 나마스테라는 그 인사말도 이 나마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된 인사말이에요. 이 뜻은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나마, 아스, 때, 이렇게 세 단어로 이루어진 인사말인데, 나마의 뜻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아스는 나란 뜻이고, 때는 당신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스 때 하게 되면은, 당신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원적 의미로는 나는 당신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절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이처럼 존경심을 표시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인도 사람들은 나마스테라고 소리를 내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인사를 할 때 저희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요.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서양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흔드는 악수로서 인사를 하고 중국 사람들은 무술장에서 많이 봤지만 이렇게 공수하면서 인사를 하고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합장하면서 나마스테 하면서 인사를 해요. 저희들이 이 합장하면서 인사하는 것은 불교의 전통적인 인사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인사 방법이 인도에서는 일반적인 인사 방법이에요.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인도의 풍습인 이 합장 인사 방법도 같이 중국에 전래가 되었고, 당시 중국에서는 합장하고 인사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합장 인사 방법이 인도에 있어서 인도 불교의 특별한 인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서양인들이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저희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처럼 합장하면서 인사하는 그 합장 인사 방법은 부처님 당시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 갖고는 일반적인 인사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부처님이 티베트로 태어나셔 갖고요. 티베트에서 성보를 하시고 티베트에서 가르침을 펴시고 그러한 그 가르침이 중국이나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되었다면은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티벳의 문화까지도 같이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티벳 사람들은 이렇게 혓바닥을 내놓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한 그 혓바닥을 내놓고 인사하는 방법이 불교들의 인사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달라이라마尊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두 손을 모으고 양 손바닥을 이렇게 딱 붙여서 합장하고 인사하는 합장 인사 방법은 당시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인사 방법이었었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인사 방법과 불교도들 그러니까 내도죠. 그 내도의 합장 인사 방법을 구분하기 위해서 불교도들은 양 손바닥 사이에 공간을 두고 그 공간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서로 모아 넣는 합장 방식으로 인사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한국 불교에서는 합장을 할 때 이 손바닥과 다른 손바닥에 이렇게 사이가 뜨게 되면은
번뇌망상이 많아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집중이 안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한 손은 부처님 마음, 한 손은 그 나의 마음이어갖고 자신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딱 붙어서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해서는 손바닥을 서로 딱 붙여서 이렇게 합장하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티벳식 합장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요, 양 손가락은 이렇게 서로 맞대고 그 안에 그 손바닥은 공간을 약간 이렇게 띄워서 합장을 해요. 그리고 그 띄운 공간 사이로 양 엄지 손가락을 모아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합장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합장을 하는데요.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회에 참석한 티벳 불자들인데요. 이들이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분처럼 이렇게 손바닥 안에 사이가 떨어져 있고요.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렇게 이 양 손바닥을 띄워서 합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손바닥을 딱 붙여서 합장을 하는 일반적인 합장 방법과 불교도의 합장 방법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딱 띄워서 합장을 했다고 존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양 손바닥 사이에 생긴 이 공간은 공성을 상징을 한다고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 엄지손가락을 모아서 이 빈 공간 안으로 밀어 넣는 것에 대해서도 그 상징성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전에 들은 내용이어갖고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갖고 전에 녹화해놨던 영상이라든가 녹음해놓은 그 파일들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어느 부분에 그 설명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한국 불교에서 합장을 할 때 손바닥을 서로 딱 붙이는 것을 부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요. 엄지손가락을 모으는 것도 부처님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모은 엄지손가락을 두 손바닥 사이에 빈 공간 안에 위치시키는 것은 공성에 대한 깨달음을 상징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틀리지 않은 해석일 거예요. 아무튼 기위의 정의를 말씀드리다가 절, 예배한다는 의미인 산스크리트어 나마스를 음역하여 나무라 하고, 그 뜻을 귀명이라 번역하고 귀한다는 내용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요. 또 나마스가 경내 예배한다는 의미를 설명드리다가 티베트식 합장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귀의 정의로 돌아가서 인터넷 사전인 위키대백과에서요, 귀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위키대백과의 내용이요, 이해하기 쉽게 귀를 잘 정의해 놓은 듯한데요. 한번 읽어보면은, 귀는 불법승의 삼보에 귀투하여 믿음의 몸을 맡기고 신앙함을 말한다. 이를 삼귀라고 하며 불교 신앙의 전부를 나타낸다. 여기까지는 잘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들이요. 그리고 귀명은 범어 나마스의 역어로 그 음을 따서 나무라 하는데, 이는 귀한 마음을 말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사전적 의미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요, 그 음을 따서 나무라 하는데 이는 귀한 마음을 말로 나타낸 것이다 해서, 이는 이 나무인데 나무는 귀한 마음을 말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정의를 했는데, 이미 이 귀명이라는 용어하고 나마스,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사전적 의미는 뭔가 좀 부족하고 어색하다는 것을 느끼실 듯합니다. 아무튼 사전적 의미의 귀의와 저희들이 염송하는 이 귀의와 발심 기도문의 내용에 담긴 귀의의 뜻을 서로 합쳐서요, 새롭게 귀의의 뜻을 정의를 해보면은요, 저희들이 염송하고 있는 기도문에서는 귀의를 티베트어로 깝수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뜻은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께 간다라는 의미이고, 이러한 그 의미를 담아서 귀의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요, 귀의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불가를 성취하고 다른 중생들을 또한 이와 같은 고통에서 제도하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심을 바쳐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불법성 삼보를 믿고 의지에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수행함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위키백과 사전의 귀의 정의에서요, 요 중간 부분은 읽는 것을 생략을 하고요, 요 밑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삼보에 귀의하는가에 대한 그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그러니까 차후 강의 때 귀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